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하루 그리고 이 주말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족과 함께하는 쉼과 회복과 충전이 있는 복된 하루, 그런 주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의 대가들을 11조의 정신을 빗대어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가질 권리가 있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정신으로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기도했던 사람이나 모든 것을 분배해서 함께 가졌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전쟁과 그 승리의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는 민수기 그리고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스토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32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축복의 결과들을 받은 하나님의 그 승리의 결과로 허락하신 이 재물과 물질이라는 것을 손에 쥔 사람들의 마음이 이다지도 쉽게 이렇게 빨리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커다란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3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라는 것을 콕 찍어서 설명하십니다. 가져본 적이 없었던 너무나도 많은 가축대, 지금 우리로 치면 재산, 이것들이 이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짐으로 인해서 이게 너무 소중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헛되게 날려버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게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 지파, 두 지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 분배 직후에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 이 땅은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 강 바깥에 있는 그 해당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땅을 보니 그곳이 어떤 땅이라고요? 목축할 만한, 양을 너무나도 잘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림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나중의 일입니다만 12지파가 그 모든 가나안 땅을, 그 약속된 땅을 모두 다 정복한 이후에 그 이렇게 분배받은 그 각 지파별로 어느 동네 땅을 얻었느냐에 대한 분포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긴네렛 호수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갈릴리 호수, 다른 이름입니다. 긴네렛 호수.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죠.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가운데 이어지는 그 까만 선 쭉 이어진 므낫세와 갓지파 사이에 있는 그 굵은 선이 바로 요단강이 되겠습니다. 저 호수에서 사해까지 상류에서 하루를 이렇게 좀 흘러나가는 것이죠. 저 요단강가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저 요단강 왼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다?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에서 이미 본 게임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전초적으로 싸우고 얻은 이 수많은 가축들을 보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생각이요?
우리 저 땅으로 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저기에 있지만 이렇게 자기 위안과 합리화를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우리가 저기 안 들어가도 이곳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땅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가진 것만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지파가 저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지파들이 훨씬 더 여유 있게 넓게 나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숨겨진 시작점은 뭐예요? 우리가 받은 처음으로 가진 이 소중한 가축들을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은 겁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갓지파와 루우벤 지파들의 이 고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합리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받는 것도 포기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로 만족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남에게 폐가 되는 게 아니겠으니 우리 모세한테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 두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니들이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잊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자, 이 두 지파는 자기 지파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멈추면 우리에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너희만 생각하면 그렇겠지만 너희 스스로를 위한 너희의 합리적인 그 판단은 전 12지파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 12지파 온 민족 이 나라 전체를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죠? 40년이 지나고 예전에 12정탐꾼 사건 때의 그 부모님들은 다 죽고 난 그 다음 세대입니다. 니들 부모들이 어떤 짓을 벌이다가 우리가 이 방황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믿음 없이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앞가림, 자기들의 능력만 생각했던 그 12정탐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적인 계산과 시각을 들이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었는지 그리고 온 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하게 했는지 모세는 큰 화를 내면서 그들을 질책하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만 생각하니까 니네 집만 생각하니까 네 재산만 생각하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니들이 여기에 주저앉으면 딴 사람들은 힘이 빠진다. 우리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저 땅을 정복해야 하는데 니들만 싹 빠져버리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하고 우리만 싸워야 되지? 사기가 꺾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요단강 동편이 아닌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다. 너희가 가져야 할 건 너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질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 모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수용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르우븐과 이 갓 자손이 바로 그 수용하는 자세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를 벌려놨습니다.
이미 우리 지파 전부에게 이 이야기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없던 거로 하기는 너무 판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파 지도자들이 머리를 쓰고 국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싸우지 못하는 우리 자손들과 우리 가축들은 이 강 오른편에 두고 함께 싸움을 감당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건장한 남자들은 끝까지 우리 12지파 모든 민족과 함께 건너가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 싸우고 다 정복한 이후에 우리가 아무 욕심 없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와서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완벽한 말씀의 순종은 아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한 발자국 해 나간 것입니다. 내일까지 이 내용이 이 제안 이후에 모세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주일 큐티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12지파의 정착 결론이 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 됐던 어떤 봉사부서가 됐던 우리는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가끔씩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족들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생각을 못하지? 라고 하는 자기 합리와 자기 판단에 깊이 빠질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그건 내 입장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게 불편함과 모든 공동체의 그 통일성을 망가뜨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끔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인 개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진짜 더 맞는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어도 개인 입장만을 생각하는 개인 판단보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함께 기쁘게 함께 설 수 있는 그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몇 배 더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합리적인 내 머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질서, 말씀의 성취. 그것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있으면 어디에나 생각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이 다를 때 쉬쉬하지 마시고 참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오픈하십시오. 저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거를 먼저 결론 내지 말고 공동체에게 고민이 되면 고민이 된다고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시죠. 그러다가 그게 진짜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는데요? 하면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체의 입장을 들어보니 아닐 수 있는 거구나.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 수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솔직한 나눔과 조율과 결단이 있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수많은 생각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열려있는 마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솔직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에게 고민을 오픈하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며 결정해 나가고 그 모든 결정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그런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기쁨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